예수님의 기적사역 또한 치유사역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0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이 그러하죠. 꼭 만나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그 권능의 말씀만으로 큰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그 치유함을 받은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정작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또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믿음을 치하시는, 극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어떠한 믿음을 극찬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지도상에 보면 갈릴리 위쪽에 있는 도시였죠. 이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무역과 또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나중에 세리 마태도 여기서 부름을 받는데, 근데 가버나움은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도시였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배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보다도 더 교만한 도시였고 악한 도시였고, 그리고 악한 곳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그러한 도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그 도시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을,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이 그러하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5명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백부장은 다 이방인인데, 백부장이면서 이방인인 동시에 모두가 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도 그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선교에 물꼬를 튼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넬료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다 이 백부장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이었어요. 당시 백부장이 어떤 자들입니까? 무역과 세금 또한 치안 업무를 담당했던 군인이었어요. 단순히 지금과 같은 100명의 부하를 둔 중대장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행했던 자였어요. 거의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권세와 부를 누렸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백부장의 월급이 한 7,500데나리온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면 30데나리온이 보통 근로자들이 그 품삯이었는데 7,500데나리온이나 얻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부를 누렸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세상에서 잘 나갔던 이 백부장은 다른 권력과 들어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했던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평지 설교를 하면서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복을 누렸던 자였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도 그런 가난함 가운데 거했던 자예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저런 사람은 가난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까? 9절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란 적이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2번은 마태복음 8장에 이 똑같은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백부장을 향해서 놀랍게 여겼다, 이 똑같은 기사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사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부정적인 놀라움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고향과 같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더라라는 부정적인 놀라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던 대상은 바로 백부장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뭐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찬하시는, 그를 치하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만한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10명의 또 양육반 수료생들과 또 우리 화평의 가족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무엇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직전에 3번이나 언급이 돼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4장 37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그 전처 사방에 퍼지니라.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군인들은요, 정보력이 강한 자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사실인가, 이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것들을 파악하는 자들이 군인들입니다. 그가 지도자의 위치 속에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했겠죠. 이것도 힘이잖아요.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없는지, 민심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 정보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나아갑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백부장도 수많은 정보 채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연히 들렸겠죠. 사람들도 그 소문들을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백부장도 일반 사람들처럼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사실일까?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정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것일까? 그가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을 분석하고 보니까 그가 그 말씀 가운데 빠져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듣고 흘려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풍문으로만 여기지 않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병든 종의 일들을 간청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도 그의 소리를 들으세요. 9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아까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온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배 시간 안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있는지, 우리가 귀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발걸음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증거하지만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죠. 비몽사몽간에 들으면 잘못 듣습니다. 어설프게 듣다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죠. 우린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드라마에 심취해서 그 드라마에 나온 배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된 소문과 뉴스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믿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냥 믿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백부장은 사람들이 다 듣는 그 소문을 백부장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흘려버렸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만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렇게 들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심었을 때 어떤 반응으로 나옵니까? 2절을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리고 5절도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의 말씀, 믿음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라는 것이죠.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이죠. 먼저는 종을 사랑했어요. 종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예요. 소유물 재산에 불과하죠. 그가 아프다가 죽게 되면 그냥 다른 돈으로 다른 종을 사면 돼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동성애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니까 동성애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온갖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겠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갔고 정말 비싸다는 약도 먹여봤겠죠. 자신의 정보력을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을 거예요. 일단 모든 인간관계를 다 총동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장로들이 그 예수님께 나오게 되잖아요. 나중에 벗들이 또한 그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잖아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총동해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종에게 집중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은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5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그 이웃사랑의 증거로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들고 나왔던 것이죠. 유대인의 장로들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백부장이 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자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4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냥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백부장이 그냥 권력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백부장이 종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나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간청하고 그들은 그 백부장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데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진지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고,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무슨 찬양이라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막 정죄해요. 사랑하기보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는 자들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단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언과 또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손이 커서 음식을 너무나 많이 만드는데 그냥 그것을 다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독거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고, 정말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찾아가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그분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믿음 있는 분이구나,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중보기도 마지막 모임을 가졌는데 모두가 다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야,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들의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는요, 이웃사랑의 기본입니다. 주위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찾아가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이제 7, 8월 달 이제 정기적인 신방 사역을 마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르신들 찾아뵈야 되겠다. 엊그제도 또 어떤 한 어르신분을 찾아뵈면서 단칸방에서 쓸쓸히 외로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핸드폰도 뭐 이렇게 유튜브로 뭐 접속할 수 없어서 그냥 CTS 뭐 그냥 CBS 라디오 방송만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나눠주드리니까 또 같이 간 권사님이 밥도 사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속에서 마음껏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나눠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웃사랑의 모습은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갖다 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그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웃사랑의 모습이고,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알아보는 것도 이웃사랑의 모습이고, 필요한 물질들이나 먹을 것을 갖다 드리는 것도, 무엇보다도 기도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이웃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이것은 정말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이에요.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웃사랑, 이만한 믿음 소유자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가진 자인데 그는 또 어떠한 모습을 가졌어요? 말씀의 권능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두 가지 겸손의 표현이 나와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도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 뭐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국어 성경에는 똑같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같기 때문에 그러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예수님을 초대할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추하고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 당시에 가장 부유층에 속한 자였어요. 추한 곳이었겠습니까? 그의 집이 얼마나 넓고 또한 얼마나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넉넉하지 못하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감히 내 집에 들어오셔. 그는 그런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지닌 자였어요. 그 겸손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7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해결책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실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서 가장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만 전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야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다가는 여러 실수투성이고 여러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대언할 뿐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손 들고 나오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처럼 주님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말의 힘을 어떻게 느낀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아는 자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부하가 죽는 식량이라도 했겠죠. 연약한 자신에게도 이런 권세가 주어졌는데 하물며 주님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안에서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종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강하게 믿습니다만 강조한다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생깁니까?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겸손함으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평지설교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적 사건이에요. 평지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6장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평지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모습, 외식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은 듣는 척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자들 중에는 참된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인 그가 참된 제자였다는 것이죠. 7장의 처음과 끝은 이런 연약한 자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백부장이 나오고 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죄 많은 여인.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줬던 여인이었죠. 그가 어떠한 믿음을 인정받습니까? 5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했던 자 두 명이 나와요. 누구예요?
백부장과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연약한 자들, 너무나 부족한 자들,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밖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없습니까? 주여 주여 말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척 하면서도, 듣는 척 하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행하지 않는 모습 없습니까? 백부장은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행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 향유옥합,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진정한 제자의 본을 보였던 이 두 사람,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고백하면서도 듣고 행함이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사랑의 모습을 지니고 이 고통 많은 시대 속에서 상처나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때로는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말입니다.